신명기 24장.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가 그 사람의 집에서 나간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만일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를 내보냈던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새 아내를 얻었으면 그는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며 그는 어떤 업무도 맡지 말지니 그는 1년간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그가 얻은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무도 맷돌의 밑판이나 윗판을 저당 잡을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임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인 자기 형제들 중 누구를 훔쳐다가 그를 노예로 부렸거나 팔았으면 그 도둑은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주의하여 레위인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칠 모든 규례에 따라 열심히 행하여 지킬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길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내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주면 너는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저당물을 가져오지 말지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가 구워주는 그 사람이 저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니라.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는 그 사람의 저당물을 지니고 자지 말고 해가 질 때에 반드시 그 저당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그래야만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할 것이요 또 그것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가 될 것이니라. 너는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그가 내 형제든지 아니면 내 성문들 안에 내 땅에서 거하는 타국인이든지 압제하지 말지니 너는 그날에 그에게 품삯을 줄 것이며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미루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가난하여 그 품삯에다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지 않게 하여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아비들은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들도 그 아비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타국인이나 아비 없는 자들의 재판을 왜곡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지니라. 오직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는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노라. 내가 들에서 너희 곡식을 벨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너는 그것을 가지러 다시 가지 말라. 그것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너는 내 올리브 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지니 그것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니라. 너는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줍지 말지니 그것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니라.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하루 한 장 신명기 24장. 내가 들에서 너희 곡식을 벨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너는 그것을 가지러 다시 가지 말라. 그것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신명기 24장 19절. 율법에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17절 이하에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추수 때에는 이들이 거둬갈 수 있도록 곡식이나 열매를 조금씩 남겨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열악한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입니다. 아비 없는 자, 고아와 과부는 이해가 되는데 타국인은 왜 그렇게 선대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타국인이란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땅에 거하는 타지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은 타국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이 타국인입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거하면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타국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타국인들은 보통 현지인들에 비해 차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타국인이란 그 땅에 살면서도 결코 언약의 백성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그와 같은 타국인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타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방의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타국인이 아니요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추수 후 떨어뜨린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아야 하는 타국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부스러기 은혜나 겨우 받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비참한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그런 지위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타국인이었던 라합과 룻을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국 여인들로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이방의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스라엘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선 바로 그 가난하고 비참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헤매는 가련한 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과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